시내산 언약 10강, 언약의 성격과 의미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은 19장 성격과 의미를 말씀하고 20장 언약 조항인 10계명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1계명, 4계명까지를 적용하는 법이 레위기서에 담아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서의 20장과 21장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으로 섬겨라.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시민 생활을 해라. 공동체 생활을 해라. 이것이 23장까지 나와 있는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계약, 예식을 맺지요. 지금 이것도 내가 한 3번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시내산 언약을 왜 맺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성격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19장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제에는 광야에서 왕되심을 보여주신 여호와, 이거 해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4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보여주시고 지금 시내산 언약으로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의 교재에서는 10강 2번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성격과 의미를 공부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예요. 7절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는 뭡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호렙산이 시내산이죠. 이제 시내산의 줄기 한 봉우리가 호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만나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 부분은 살피지 않고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한다면 이 본문도 중요한 본문이 돼요. 그러나 맥을 공부하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만 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지금 6월절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제 시내산 그 밑에가 이제 광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0만 이상의 인구들이 1년을 여기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넓은 광야야 되겠죠. 이걸 시내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2절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느비딤이 어디에 나와요? 17장에 나오잖아요.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백성들이 전부 장막 치고 거기서 유하고 있을 때 이제 다 유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이 작업이 딱 끝나니까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야곱의 집이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치는 재앙을 내리면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지요. 탈출을 시켰지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인도해서 홍해바다에 이르게 하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신분을 세탁하시고 하나님 바로의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신분을 회복시키고 사막으로 수르 강화로 끌고 들어가서 지금 신광야를 지나서 여기 시내 광야까지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4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기적을 행하셔서 다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상기시키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만 새의 왕이 뭡니까?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딱 그 두 다리로 딱 이게 뭡니까? 품는다고 말할까? 그렇게 하고 가지요. 여러분 신명기서에서 독수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끼 훈련시키는 거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켜요? 지금 집 우리에 들어있어요. 어미 독수리가. 야, 답답하지? 세상 구경 시켜줄게. 야! 소풍 간다. 여행 간다. 좋아가지고 새끼들이. 그냥 딱 품고 가요. 상공에 쭉 올라. 좋지? 세상이 이렇게 넓은지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좋지? 그리고 쭉 올라가서 거기서 탁 놔버려. 그러면 날개가 완전히 나지도 않고 날라보지도 않았는데 독수리 새끼 엄마 나 죽어 엄마 발버둥을 치죠. 내버려도 유유히 그 위에서 맴돌아. 그러다가 떨어져 갖고 바위에 깨질 상황까지 갈 때까지 가다가 독수리 어미가 탁 와서 차갖고 올라가는 거죠. 놀랬지? 무서워요 엄마. 또 가자. 그래서 데리고 또 쫙 올라가서 홍이가 또 떨어뜨려. 박살 날 쯤이면 또 탁 쳐갖고. 이래서 새 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킨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 놓고 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 아느냐 이렇게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에 뭐가 들어가요? 2가지가 들어가죠. 내가 구원주가 돼서 너희를 구원해냈고 너희의 왕이 돼서 로드가 돼서 주가 돼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5절 6절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을 왜 맺는가 하는 성격과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5절 6절이에요. 자, 5절을 분석합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맺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유권을 선포하는 이 선포는 5절 6절로 비춰보면 모든 인류가 다 내 소유다 하는 얘기예요. 인류를 지금 봉포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내 소유다 하는 소유권을 선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만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 인류를 품고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언약을 맺는 거죠. 그 다음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20장의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맺은 대로 내 말을 잘 순종해 간다면, 다시 해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 왕권, 내 주권을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모든 민족, 모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5절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5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세계 인류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충실한다면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계가 다 내 소유라고 얘기를 해놓고, 세계 인류 모든 민족이 내 소유라고 얘기해놓고, 나와 언약을 맺는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내 소유인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소유 중에 소유를 삼겠다는 얘기죠.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소유 중에 너희를 또 소유 중에 소유로 삼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특이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특이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 중에 소유로 삼겠다는 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귤라. 예, 세귤라라는 단어가 소유라는 단어인데, 이 세귤라, 소유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들이 있느냐? 소유라는 의미, 동일한 의미예요. 기업, 소유, 기업, 상속, 목, 제비뽑기.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는 소유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 다 뭘 얘기하냐? 소유, 기업, 상속, 목, 제비뽑기.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단어들 중에서 제가 여기 있는 세귤라 말고 다른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 단어는 뭐냐? 깔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깔. 깔이라는 단어는 소유, 상속, 기업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풀어서 얘기하면 기업 물음이라는 의미예요. 기업 물음. 들어보셨나요? 기업 물음 들어봤어요? 기업 물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파로 돼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전반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사예요. 후반부는 뭡니까?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분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줘요, 하나님이. 근데 그 땅 안에서 그 지파 족속들이 함께 살아요. 가문을 이루고. 그러니까 지파가 가문들인 거야. 그런데 그 가문 중에 삶에 실패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실패를 해서 이거 빚을 청산을 하면 땅을 안 팔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내놓으면 다른 가문에 와서
그 땅을 사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니까. 예?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그렇죠. 가업으로 물려받은 땅. 못된 자식이 그걸 팔아먹으려면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물려준 땅인데 이걸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 썩을 놈아.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땅을 다른 데로 못 팔게 하기 위해서 그 가문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다른 가문으로 이 땅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기업 물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기업 물음이 재밌게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서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에게 지금 이 유다 땅이, 유다 나라가 지금 초토화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런데 국론을 분열한다고 그래갖고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시대들의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조카가 찾아와요. 면회를 잘 계시냐고 면회로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뭐로 왔느냐? 내가 지금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래도 숙부님이 이 땅을 사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업 물음이에요. 아니 나라는 망해가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보고 와서 이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땅 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조카 땅을 사줘요.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알아요? 이렇게 망하지만 반드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약속해주는 확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업 물음을 나타날 때 깔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신약에 와서 이 단어가 굉장히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단어 개념으로 바뀌어요. 이 깔이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이 의미가 뭐냐? 구속한다는 얘기예요. 대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들이는 거예요. 기업 물음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깔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땅.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는 땅에 대한 땅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됩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이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이 기업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의미로 써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상 준다, 상속해 준다. 그러니까 기업을 주겠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너에게 기업을 준다. 하나님이 기업을, 복으로 기업을 준다 하는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전혀 다르게도 사용돼요. 어떻게 사용되냐면 너를 내 기업으로 삼겠다. 거의 이 기업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의미예요.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특별하게 너를 내 기업으로 삼겠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소유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라는 세귤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장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이해해요? 장자로. 자, 그러면 5절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내 소유다.
내 소유다는 내 자식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인류가 내 자식인데 그 자식들 중에 어떤 자식이요? 첫 아들 장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유를 장자로 이해하는 성경적인 증거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읽었죠. 출애굽기서 4장 22절 23절. 까먹었으면 다시 찾아보세요. 안 까먹은 분들은 대답을 하면 돼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 보고 너 바로에게 가서 이 얘기 해줘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장자로 삼는 언약이 아니에요. 장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또 장자 역할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했으면 뭐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신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이걸 또 찾아봐야 되겠죠.